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1절에서 2절 인사 가운데 바울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겼다. 명령받은 신하는 그 명령을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 걸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녀라고 하는 거, 자녀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한 그를 데리고 다닐 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대했다. 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참 아들이고 참 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악한 것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긍휼과 평강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해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 아니겠어요? 자식이 밤낮 걱정 근심하고 좀 악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약해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녀들의 은혜, 주의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늘 긍휼하신 은혜 속에서,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제일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긍휼함을 받고 행복하게 정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주의 종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교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것이고, 다른 교훈은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전부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런 것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는 뭐 지금이나 신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신화 얘기하고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오늘날은 뭐 이런 것은 좀 덜해졌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가상적인 그런 드라마, 또 그러한 영화라든지 많은 이런 매개체들을 통하여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신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화, 그 다음에 족보, 우리 조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것이 끝없어요. 뭐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서로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주면 안 된다.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루를 살든
첫날을 만날을 살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는다. 죽어도 한이 없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첫날을 살든 만날을 살든 헛된 것만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예, 솔로몬이 말한 거지. 헛되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또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해요. 여기부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뭐 사는 거야? 왜 사는 거야? 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조금 생각하다 보면 뭐 정신이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면 오늘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오늘 또 나에게 먹고 오늘 또 내가 일터 일하고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약해지질 않아요. 그럼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없는 사람은 밤낮 허망해. 모든 게 허망하고 헛것을 잡는 거지. 계속 뭔가 잡으려고 하지만 잡아도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돈을 해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잡아도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더욱더 깊어지고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그냥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우리가 죄종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교회 안에 교사가 있대. 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여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사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훈장이 필요해요. 훈장. 교사가 아니라 훈장. 훈장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인격과 지식과 모든 전체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몸에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스승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훈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교사가 많으면 안 되고 훈장이 많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되는 모습이 과연 그러냐 그거죠. 예, 여기 보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려고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 사랑은 오늘날 모두가 세상에 사랑, 타령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에서 나오냐고요. 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냐 그거죠. 변질된 사랑, 잘못된 사랑,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랑. 그리고 무조건 교회 와서는 사랑만 달라고만 하지 사랑하려고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이방 종교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그리고 악한 말들이 횡행하고
그리고 신분 차이가 있어서 장로, 권사, 집사, 뭔가 그냥 자기가 무슨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냐 이거지.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사실 아랫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동역하는 자들이 동역하는. 당회장은 그 가치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내가 당회장님 정말 은혜로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구역에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 성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폭언을 하고 조인트를 까고 막 그냥 욕을 해대고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이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냐 그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선생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라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적법하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지 율법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란 거예요. 이 율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하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의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빠져있는 말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 갖고 정죄하는 판사가 아니고 정죄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내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 속에서 완전하게 정말 선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아주 참 끔찍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정말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또 어머니를 죽였다. 오늘날도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막 죽여요. 그냥 왜 죽여? 돈 몇 푼 때문에 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약을 먹여서 죽이고 폭력을 써서 죽이고 괴롭혀서 죽이고, 이 어떻게 천륜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냐. 또 부모가 또 자식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사랑만 달라고 그러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사랑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끌어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건져내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고독하고 또 세상에 버림받고 마음에 갈등을 가진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정죄해버린다 이게 정죄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 음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이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에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기에 심취하고 여기에 빠져든다 이거예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들은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악의 습관, 못된 습관 속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 속에서는 나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고 싶고 거기서 나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거기서는 어떤 것 나의 빈 허망한 마음을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가서도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또 똑같이 세상 사람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도 사랑받고 저기 가서 사랑받고 그냥 몽땅 나만 할때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있고 거기에 빠져있는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할 때에 내 속에서 샘물처럼 사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에 꽉 차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허망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꿈이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사함 받은 오늘 그 큰 사랑을 입은 나의 모습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나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이라는 칼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두드려 패고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오늘 우리 자신의 율법은 날카롭게 내 자신을 찌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의 무거웠던 짐을 갖다 내려놓고 사랑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일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도 동달아 가서 사랑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랑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의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정말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